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모내를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부르게 내어 그들의 많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던지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의인이라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마라. 너도 그것과 함께 증을 당할까. 너는 그것을 심히 보아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다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스스로 내가 이게 승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영적 전쟁과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사람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뭐요? 실패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할 때가 많죠. 또는 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좀 적당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근데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예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협하면 세상과 동등해지는 줄 알고 있는데 동등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죄악이 관여한 세상과 싸운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이 분명 맞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모두가 아둥바둥 하는 이유는 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의 하나님이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믿는 구석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가질 때에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뭐냐? 12장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11장의 내용을 보면 다들 피 흘리기까지 싸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12장 1절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이 망하고 죽었느냐? 아니다. 승리하고 이겼다. 살아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네 주변에 있으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네가 한번 바라봐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믿음의 증인들도 살아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네가 한번 바라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망한 인생이 되었느냐 아니면 승리한 인생이 되었느냐 네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가 복종해도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된 세상과 어떻게 해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게 뭐냐?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싸워라.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렇게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승리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의 기록은 그래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게 나하고 나에게도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심지어는 무릎 꿇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 18절과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네 배후에는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계시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병마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면 뭐가 두렵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망할까봐. 이러다가 망할까봐. 이러다가 병 걸려 죽을까봐.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세상은 자기보다 수가 많아. 수가 많다는 말은 단순히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실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과 내가 싸운다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못해. 왜? 싸워봤자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피를 흘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해도 사실은 피 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리 겁을 먹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겼을 거예요. 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만 특별하게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고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인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죽을까? 이러면 망할까? 이러면 병들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치사율은 2%입니다. 그것도 병약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미국의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미국에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이 대부분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말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씻지 않는다든가, 뭐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만 제대로 해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눅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점검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잃으면 여러분은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장을 잃어도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나는 끝이야. 생각해보면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는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와 타협 안 하는 거예요. 너 안 합니다. 저는. 우리는 승리자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실력과 능력의 부재가 아니에요. 재주가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약하죠. 남들을 보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적들은. 대단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철기 문화, 여러분 신명기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제대로 칼을 들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 때도 변변한 칼이 없었어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들은. 근데 상대편은 철기입니다. 청동기와 철기가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청동기는 깨져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 되는 게 분명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 대단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 이건희 회장이 죽음에서 제일 소중한 건 생명이더라.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줄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운전해줄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해줄 모든 것들은 다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뒤돌아보니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음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병을 치료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치료도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왜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는데 왜 애굽으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뭘 내리신다고요? 오히려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재앙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을 때, 그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재앙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된다? 멀리 떨어집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망이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빛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도움을 구한 자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다 같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수종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기자도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나는 돈이 얼마 있다, 나는 주식이 얼마 있다, 나는 땅이 얼마 있다, 그런 거 자랑하잖아. 맨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남편 자랑, 시댁 자랑, 처갓집 자랑, 무슨 자랑, 이런 자랑만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비웃겠죠. 하겠죠. 근데 우리도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걱정하지 마, 오늘 점심값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아니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되게 허세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오늘 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면요, 그 인생은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그저 남들 하나 갖고 간 건 나는 못 가져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져갔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선포예요. 선포.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번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떡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당신보다 좋은 대학 안 간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열 겁니다. 저는 믿어요.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길 열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간당간당하게 대학에 넣었는데 떨어져서 이제 죽는 줄 알아. 이제 끝났는 줄 알아. 이 병신 새끼야 그것도 못 가냐. 뭐가 가냐 지어박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해줘야 할 말은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인생 길을 열어주실 거야. 네가 거기에서 떨어졌다고 인생에서 실패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실 뿐이지. 세상이 보는 대로 보지 마.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세상은 모르죠. 알아주지도 않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다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다면 민수기에도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들한테, 친구들한테, 목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어디로 가느냐? 그래 어떻게 했다? 몇 평이냐? 13평이다. 우리 누나들이 막 그냥 울어요.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살만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도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더니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그랬죠. 내가 정말로 힘들고 부끄러웠다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그것도 과정 속에 있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은 누가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듣느냐, 친구가 듣느냐, 이웃이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100평인들 만족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힘을 삼으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학벌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혹은 기타 등등으로 힘과 방패를 삼으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방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가장 힘내신 그 존재는 세상 권력도 실력도 능력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관심이 사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에 눈 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입혀놓은 그 은과 금에 여러분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결국 여러분 패배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갖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10년 가운데 깊은 속 가운데 나의 가장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요. 그분의 영광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취직하는 것에 가장 궁극적 내 안에 심령 안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 마인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러면 돼요. 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가장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마인드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요 그분의 영광이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없고 그저 세상 영광 명예라면 우리는 세상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정히 여기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를 진멸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이 어떤 압박을 가하고 뭐 힘을 가하고 멸시를 가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진멸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멸당한다고요?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그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고 금은 보화에 눈을 돌리고 살면 하나님이 너를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마.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부흥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숫자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제일 속상하고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교회가 짓밟히는 게 너무 속상해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멸시당하고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교회를 여러분 수천 군데 세우면 뭐합니까? 우리가 우상에 다 빠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면요.
우리 사업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의 심령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아이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말한 이유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그들이 소유하기만 한다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사무엘이 될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래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요? 좋은 대학 간 게 영광이 아니에요. 서울대학은 수천 명도 가고 수만 명도 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게 승리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이 없으므로, 건강을 잃음으로, 혹은 기타 등등으로 그 어떤 것으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세상에 잘 보이는 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꽂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